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을 봉독합니다. 무에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도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양에 올라와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꿈을 연거푸 3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봤더니 벽에다 배추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있는데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너무 꿈이 신기해서 꿈 해몽가를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이 꿈의 내용이 뭐냐고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꿈 해몽가가 그 얘기를 듣더니 벽에 배추를 심었다는 것은 허무한 짓을 거르시니 당신이 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그것도 헛된 일을 한 것이 헛된 일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등을 맞대고 있으니 그것도 헛수한 것이니 당신은 과거를 보지 말고 집에 내려가는 것이 좋겠소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답을 듣고 너무 실망이 커서 이제 과거를 포기하고 집에 내려가려고 보따리를 싸웠는데 그 보따리를 산 모습을 봤던 여관 주인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왜 벌써 내려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선비가 내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들으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초지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고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배추를 심었다는 말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도록 높아졌다는 얘기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리고 우산을 쓰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얘기가 되고, 사랑하는 님과 등을 맞대고 있으니 돌이키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완전한 것이니 이번 과거 시험에 꼭 당신은 급제할 것이요 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꿈을 가지고 두 사람의 해석을 했는데 이 후자의 해석을 들은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렀고 좋은 성적으로 등극하여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긍정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한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강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왜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었고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병에서 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의 뜻하는 거룩한 능력과 권세보다 그의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그의 교만한 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수많은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나고 있으니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올라가면 그가 어떻게 되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오늘째 꼭 4주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를 하면서 목사로서는 수많은 생각에도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확장되고 교회가 커졌고 화려해졌지만 신앙의 본질은 약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잘 졌고 교인이 많은 것을 자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배를 못 드려진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야 발견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 하는 얘기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알지 못해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 눈물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번에 일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교훈이 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와야 할까?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이번에 이 코로스 바이러스 이 질병이
지나간 뒤에 우리는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가 늘 그를 찔렀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의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몸의 질고로 인하여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드리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도록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3번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육체에 진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건강하지보다는 약했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가시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의지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까지가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쉽게 지나가겠지. 그러나 지금 2달이 되도록 우리는 해결하지만 점점 힘든 미국에 빠져갑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한국이 약한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더 큰일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결코 의학이 먼저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내 은혜가 족하다는 주의 거룩한 음성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의지하는 힘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예배할 수 없기에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반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저희 집에 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손녀가 너무 이뻐요. 요즘 걸음을 걸는데 아주 아장아장 걸어가고 지가 계단을 올라가요. 내가 잡아주려면 피키래요. 자기 혼자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게 지 혼자 걸어갑니다. 하루 가만히 봤더니 얘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비키라고 내가 잡으려면 비키라고 혼자 계단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못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 녀석이 날 쳐다봐요.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그를 번쩍 안아가지고 한꺼번에 계단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나를 비키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요. 먼저 그 계단 몇 개 올라가는 거를 그는 10분에 걸쳐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내가 잡아주니까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내가 할 때는 강한 것 같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약한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아주면 이것을 우리가 10년에 할 것을 단 1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려고 할 때, 내가 힘들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가장 약할 때였지만 내가 약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피곤하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해졌는가? 여러분, 무능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무능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기도하여 응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룩한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가시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요즘 새벽 기도를 못하면서 제가 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늘 새벽 기도가 있을 때는 새벽 기도 하루만 쉬고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안 나고시면 어떨까? 여러분 요새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강하든가요? 더 힘이 있든가요? 더 힘이 없어요. 요즘 제가 매일 설교할 때는 설교 한번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설교를 몇 번 쉬고 나니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쩌다 설교하니까 입술이 어눌해지는 거 있잖아요. 찬송하는데 찬송이 목이 아파요. 여러분 예배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서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에 있던 모든 것들 중에서 내 육체가 건강하고 가시가 없어지면 더 큰 힘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응답은 3가지였습니다. 그 속에는 뜻이 있다. 내가 너에게 가시를 심어준 것은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은혜가 족한 줄로 하노라. 여러분 지금의 삶을 족한 줄로 만족해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더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더 건강하면, 내가 더 젊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생각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저도 머리가 좀 하얘져 가지고서 염색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하얀 머리가 나름대로 멋이 있더라고요. 싹 보니까 조금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자신감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것도 나름대로 멋인데 스스로 고칠 필요가 뭐 없겠는가. 좀 생각을 해봐요. 아주 머리가 하얘으면 좋겠다. 하얗고 또 백발이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고 자문은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우리는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았으면, 더 젊었으면, 더 건강했으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때가 가장 족하고 은혜스러울 때인 것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번 이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걸러지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 한 달쯤 교회를 못 나온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 통해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내가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성경 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때 이게 중요한 것을 알고 다시 매달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라도 지금 예배 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나의 삶의 가장 강한 때임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연약하고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강하고 완전한 때임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심이, 가장 강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삶 가운데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참 신비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에 약함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신비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신비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관 건축에 문제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쉬운 일입니다. 뭐 돈 얻어서 그냥 교회 지면 되지. 그러나 그 일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토목공사 이제 그 관계 서류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월요일날 이제 건축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토목 설계 변경 쉽게 생각했습니다. 꼬박 한 달 걸렸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도 한 달 걸립니다. 아마 4월 말쯤이면 우리 교육관 건축에 대한 서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이제 5월 달에 다시 대출이 들어가고 아마 6월 달이나 돼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안 되는가 빨리빨리 해달라고 제가 설계사를 찾아가 조르기도 하고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건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설계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만 끝나고 나면 아마 건축 허가가 될 것이고, 그 허가되면 우리는 착공계를 내고 건축을 시작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500성도 50석을 목표로 가고 4월 12일을 새생명년도 축제로 정해서 첫 주를 시작하고 우리 이제 이룰 것 같습니다. 금방 되겠지, 쉽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아마 부활주일이 4월 12일이 주일인데 이때 우리가 수많은 생명을 전도하고 될 줄로 기뻐하고 기다렸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잠잠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더 큰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일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비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이 40절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씩씩하고 튼튼한 것이 다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우리 몸속에는 약함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자기 안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의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함과 완전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신비한 역사를 새롭게 발견해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약하게 집안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들이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혼자 교회 나오던 성도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오히려 신앙이 좀 돈독해지고 가정이 구원을 받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나오지 못한 가정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이번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4월 12일은 오히려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